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러나오니 너는 하수가 있어서 그를 맞으며 그 몇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 내가 이를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합주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에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대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모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우리 보시면은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한 번만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시작.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 올 한 해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사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그 말을 네가 아론과 함께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지금 이제 5장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바로 왕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서 섬기는가 하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오늘도 그 이제 본문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자기 그 왕의 아들서부터 모든 짐승의 그 첫 모든 새끼가 다 죽는 그 사망이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광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세요. 광야하면 벌써 생각하죠. 또 뭔가 고독스럽죠. 그리고 이거 힘들네. 이거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러한 그 소리가 모든 인간들부터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깔린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광야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이제 그 문자적인 뜻은 광활한 곳이죠. 넓은 곳이죠. 텅 빈 곳이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누가 광야에서 살기를 좋아하겠어요. 다 옥토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의 그 어원적인 그 이제 그 광야의 뜻을 보면은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 하면 어원적으로 히브리 어원적으로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원래의 뜻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곳이 광야였구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우리 29편 8절 보니까
광야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얼마나 어미하고 얼마나 우렁차고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음성 앞에 정말 백향목이 꺾어진다고 그렇게 위험 있는 그런 아주 활기찬 하나님의 목소리였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우리 68편 7절에는 광야에 행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과 행진하면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 거는 법궤였지. 그러나 그 법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의 법궤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법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궤,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법궤 앞에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말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벌써 법궤가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진행하시고 무엇인가를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순종하며 그 법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그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행진하는 목소리였더라 하고 정확하게 시편 68편 7절에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이 원래의 그 믿음의 원어는 바로 말씀이 들리는 곳이요, 말씀이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귀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바로 왕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대로 4대 만에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그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죄와 우상과 더러움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피와 살로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피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까지 진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약속한 땅,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언약에 대한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광야로 나오시냐 그랬더니 이 홍해를 비로소 건널 때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야 그들이 광야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피와 살이 묻혀 있어도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이들은 곧 어디에 죽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바로 왕과 그의 군대, 마귀들의 군대에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데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모든 마귀와 마귀의 그 군사들이 다 그 바닷속에 물속에 잠겼더라 하고 우리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74편 13절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74편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랬어요. 바로 또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와 그 병거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더라 했는데 이 시편 74편에서는 더 정확하게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더라 말씀하시고요. 그 용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바로 7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바로 그 용이 쫓겨내려오니 하늘에서 쫓겨내려오니 옛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광야에 들어와 그야말로 텅 빈 광야에 사막에 그 뜨거움과 추움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도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또 그 양의 피와 살을 먹고서도 그나마 그 믿음이 또 떨어진 그 불신앙의 눈들은 이제 이 광야를 들어오면서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막 못을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죽일 매장자가 없어갖고 이 애국에서 끌어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고서도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죽을 것이다, 없는 것이다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로 나온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느 곳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한 곳이에요. 그 지시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서 섬기는가 하면 이 애굽 밑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죄와 우상과 더러움 속에서 나와서 피로 거룩하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새롭게 거룩하게 나와서 바로 아무도 없는 빈 곳 같지만 사막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장소를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으니 곧 성소요.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다른 말로 광야교회라 하고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살 수 없는 광야에 그들을 끌어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 하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계속 광야를 행진하죠. 광야를 이제 전진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진하는 목소리, 진동하는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들이 이제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바로 이 광야를 지냈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홍해 그 밑에 마른 땅 같은 길이 있었고 그 반석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도 남을 그런 충분한 그런 물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비같이 그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 모래알 같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믿음의 눈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이적과 그 하신 일들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누렸던 곳을 곧 누구였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신령한 반석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그 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이런 그 모든 어려움에서 너희를 눈동자 지키고 독수리가 바로 날개를 펴서 새끼를 푼 것 같이 내가 너를 안고 품고 또 길리우고 이곳 광야 바로 모든 그 과정을 지내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것도 이제 예표로 말씀하여 주셔서 곧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 누구나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갈 때 두 사람의 이 눈을 바로 우리 온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여전히 이 광야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벌써 말하는 게 틀려요. 똑같아요. 불신하는 눈으로 광야를 바라봤던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말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고 매일 없다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죽을 일만 있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엇이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그의 강한 손과 그 다음에 그가 정말 그렇게 아들을 안은과 같이 우리들을 안고 이곳까지 오시겠다 하고 믿음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광야 자체가 오히려 그들 눈에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에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에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 계시면 넉넉히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6편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지금 우리 그 시편을 펼치고 계시죠. 우리 그 뒤에 보시면 시편 우리 116편 136편에 우리 16절입니다. 136편에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광야를 통과케 해주셨으니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를 돌려라 하고 믿음의 눈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로 나와야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들이 낮춤을 받고 마침내 복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바로 11장 우리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어떤 자는 광야에서 어떤 자는 토굴에서 어떤 자는 암열에서
어떤 자는 정말 궁핍과 그러한 그 학대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도 능히 믿음을 지켰던 것들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긴 사람들은 과히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바로 믿음의 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하나님께서 쓰시던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다윗도 광야 생활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아브라함은 애당초 자기 집과 그 본토를 떠나 바로 강 건너 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낯설은 낯설은 땅, 그 광야에서 바로 나그네처럼 지냈고요. 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 된 그 모든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그때의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서부터 홍해서부터 이 광야의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광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이미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침례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나오시더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2절과 마태복음 우리 4장 1절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에 침입하심으로부터 그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계실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회당에 또 성전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들은 있었지만 그가 처음으로 입을 벌려 회개하라. 바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니 그가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나온 그때로부터는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야 될 이 모든 일들, 예표로 보여주셨던 이 일들을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경륜을 때에 맞춰,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으로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성전되시고 그가 참 하늘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으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생 자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생애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럼 광야 생활은 무엇하는 거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앉아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몰아내심으로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 섬기고 하나님의 경륜에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을 올라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또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또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몰아내심이 있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가 꽉 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장성하여 때가 이르러 그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안 되었고 때가 되었으니 때가 가까워 기약이 이르러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그 신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룬 만큼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 안에 그냥 막연히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끌려 광야로 나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몰아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꽉 찬 바로 장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했더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공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는 것이요. 또 성도에게 직분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도의 공생에는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령으로 몰아내심으로 우리가 그 광야에서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역으로 이루고 바로 지나가는 것이 광야다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단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말씀이 없으면 바로 이 광야는 사막과 죽을 곳이 될 것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신 성전 바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광야교회에 모신 그 법궤가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앞서 우리를 행하여 나가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사 바로 아들을 아는 같이 어금같이 또 독수리 날개가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 광야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뜻도 말씀이고 이 교회라는 뜻, 성전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이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우리라 하신 것을 바로 죽고 부활하시는 이 구원과 침례의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십자가의 그 죽고 살으심은 바로 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바로 이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의 교회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말씀이에요. 광야도 말씀이에요. 예수도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은 이 광야에서 바로 예수 안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바로 훈련받고 낮추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가는 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로 이 광야에 숨어있던 바로 뱀과 정갈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첫 번째로 나타나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먹지.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지. 그 다음에 나에게 한번 절을 해보지 하고 그가 말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그를 수종들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교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미 구약이라 이미 흘러간 이야기지만 이거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쁘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통각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당연히 없어요. 모자라요. 또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다 지금 감춰져 있다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의지하며 사셨나요?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 이름을 명하며 그 말씀대로 얻고 구하고 받고 살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없는 것이요, 죽을 것이요,
힘든 것이요, 어려운 것이요, 우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또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실 것이니 나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고 시편 136편 16절처럼 바로 통과케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의 말씀을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잘 돌아보시고 누구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미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히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낮아지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마침내 너를 복을 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복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안에서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광야에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이 들리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의 경륜을 이루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바로 자녀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남은 모든 광야의 생활이 매일매일 성령의 몰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나와 여러분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저 속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또한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 이런 불신앙인으로 광야에서 죽을 인생들을 다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광야 생활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잘 살려고 광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살던 데는 요 애굽에 있을 때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광야 바로 지시한 곳으로 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높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 참으로 그 이름 앞에 감사하시고 내일도 또 우리를 넉넉히 광야로 통과케 하실 그 예수 이름에 또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하시며 무엇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바로 반석을 명하여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자.